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로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5월 한 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돼서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돼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 땅에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면 그 원리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축복이 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땅에서 사는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 또 멀리 계시지만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진정으로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마더스 데이로 되게 미국에서 이 어머니 주일이 사실 시작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봤더니 이게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어머니 날을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신경을 쓰시라고. 근데 이 안나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앤 마리 리브스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에 가까운 웨스트 버지니아 그래프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앤드루 감리교회, 앤드루 에피코스팔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26년간을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배출해냈죠. 근데 이 앤이 그 안나의 어머니가 12살 그 안나의 자기 딸이 12살일 때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제5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누구와도 비길 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들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 어머님의 사랑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이 안나가 12살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기 어머니 앤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원래 웨스트 버진에서 살다가 아들이 그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갔어요. 1902년도에. 그런데 1905년도에 5월 10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앤이. 그래서 그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3주년이 되었는데 지금 그 필라델피아에서는 조지스 에피코스팔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안나가 그 딸이 교사가 됐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3주년이 되는 그때에 이 그래프톤에 있는 앤드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좀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근데 그때 그 주일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그 학생들이죠.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드셨죠. 이제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그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 안나가 초청을 받았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래서 와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드루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주일로 지킵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여러 주에도 퍼지게 됐고 또 이 1908년도에 3주기 때는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필라델피아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리테일러, 이 백화점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화점을 그 큰 홀을 내줘가지고 5,00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어머니 날을 우리가 좀 제정해야 될,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910년도에 그 상하 그 국회에서 이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됐어요. 5월 둘째 주일로 하기로. 그리고 그게 이제 공포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앤이라고 하는 분은 한창 이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아마 광산이 좀 있었고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모들과 또 남북 전쟁 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이 고아가 된 아이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앤이라고 하는 앤 마리 이분이 우먼스 클럽을 조직을 했고 교회 안에서 또 많이 도와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 그래프톤이라고 하는 그 외곽 지역에 조그마한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 간호사들을 좀 발렌티어로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남북 전쟁의 그 와중에서 생겨졌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화해시키는데 굉장히 노력한
분이 바로 이 앤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성경적으로 또 어머니의 그 소원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 어머니들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제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어버이날은 1930년도 5월 둘째 주일이 5월 15일이었는데 구세군에서부터 이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 또 전한다는 의미에서 5월 8일 1955년 5월 8일 1955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 이렇게 공포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 됐었다가 1970년대 74년도쯤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했죠. 한국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어머니날의 처음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애틋함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카톡에 이제 우리 아이들로부터 Mother's Day 축하한다고. 그래서 엄마만 축하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Father's Day가 6월 둘째 주일인가 그렇죠?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아버지는 이렇게 하여튼 감사한 거죠. 아이들로부터 그러한 그 축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로서 다들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앞으로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굉장히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사실 그 책대로 다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많이 또 알아야만 자녀를 양육하는가,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사실 자녀들은 말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면 잔소리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또는 뭐 새벽에 또는 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는 2번만 해도 잔소리처럼 들려서 짜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이나 이런 것에 잘 또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바뀌지 않고 자녀들만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도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실 이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브레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태중에 있는 아기나 갓난아기, 바로 난 아이.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거나 또는 그 결례 33일, 아들 같은 경우에는 33일이고 딸일 경우에는 66일인데요. 그 전에 아이들을 말해요. 태중의 아이나 갓난아이.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그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도 임신을 해서 찾아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복중에 아이가 뛰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아기가 이 브레스포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결례를 할례를 하기 전 아이. 두 번째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결례 그를 끝난 이후서부터 2살 미만의 아이들,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말도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단어는 뭐냐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2살 이상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2살 이상. 자기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그러니까 자기 이 2살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한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지난주에도 말했던 자녀들아, 여기에는 다 테크논이에요. 2살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다 먹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2살 때까지. 그리고 2살 이상에서는 벌써 2살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의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서부터는 그 아이로 하여금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하게 한다는 것,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어떤 때 주로 많이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바로 이 분노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봤을 때 이 진노, 여기가 바로 그 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를 낸다, 화를 내게 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로 선택, 결정, 행동할 수 있는 자녀들을 짜증나게, 귀찮게,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편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잘못된 사랑의 그 사랑을, 올바른 사랑을 해줘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더 사랑을 이제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뭐 별 저기가 애들이 그렇게 크게 안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랑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느 한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 큰 아이라고, 막내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장손이라고, 공부 잘한다고, 뭐 그 어떤 아이를 더 편애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아픔을 초래하게 되네요. 그 예가 누구냐면 요셉,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히고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결국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죠. 물론 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오고, 뭐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이 나라를 이루었지만, 여하튼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픔을, 가정 안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편애를 하면 그 내가 편애하는 그 아이가 나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편애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건 장손이라고, 뭐 불면 날아갈까, 뭐 쥐면 꺼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게요 다 무엇으로 갔느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굉장히 버릇없이 무시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래서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공손하게 그 어렸을 때 잘 대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뭐 다 회개는 하긴 했지만은 이게 참 쉽지 않더라. 너무 눈에 띄니까, 너무 눈에 띄니까 그게 제 안에서는 굉장히 이 영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느 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받아주시고, 또 뭐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이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실 이 요셉이 그런 편애로 인해서 색동옷을 입는 자리에서 죄인의 옷을 입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깨닫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기의 교만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그가 총리에까지 이르렀죠. 그가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있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되었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단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편애를 받게 되면 왜 나만 사랑받아야 하나? 우리 형제 자매가 다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형제로부터 혹시 왕따를 당하고 내가 왕따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편애하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쉽게 화를 내고 반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랑 또한 한 가지 사랑을 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가? 2살 정도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가 없이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2살, 3살 그쯤인 거예요. 그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그게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대학교가 됐는데도 한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대학생 애들이 자기가 그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몰라갖고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도.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 어느 외국의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하고 한국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아침을 비교해서 그 영상으로 해놓은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 엄마들은 애들이 안 일어나면 깨우고 뭐 칫솔질 시키고 밥 먹여주고 옷도 다 골라가 너 오늘은 이거 입고 가라 얘기하고. 근데 다른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냥 놔둬요. 늦으면 늦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칫솔질하고 옷 입고 다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잘못된 사랑인 것이에요. 제발 좀 애들 좀 놔주세요. 지금 고등학생도 됐고 뭐 대학생도 됐고 그랬으면 지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예? 쟤 또 저애하고 사귀었다가는 저거 큰일 나겠는데 그래도 좀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브로큰도 돼가지고 상처도 좀 받고 뭐 좀 이래야지.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감싸지만 마세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주는요, 조개의 상처 있는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 분비물을 통해서 진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귀한 것은 그냥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곱게 자라면은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심비오시스를 끊어줘야 돼. 혹시 실패를 해도. 근데 이거는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제일 교회 다니는 부모가 정말 교회 열심히 막 헌신하는 부모들의 자녀들 중에서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대학 중고등학교 같이 있을 때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놨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다 지멋대로 가려고 하는 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그 좀 실수도 실패도 여유 이런 스페이스를 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가지 마. 알았어. 그러고서 오는 거는 아니지만 야 그래도 같이 가자. 권면을 하고 하지만 끝까지 안 오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 아이를 그냥 목을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일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이 상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부모에게 좀 감정이 상했던 게 하나님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부모하고 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안 가면요 2번 안 가게 되고 또 3번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 귀한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것을 아이들에게 하찮은 것, 잔소리로 여겨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로는 부모들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부모들이 뭐를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써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공부는 하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본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도 하다못해 성경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요. 우리 그 어느 자매는 우리 교회 자매는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항상 성경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이 뭐 처음에야 뭐 그냥 이렇게 보면서 뭐 잘 들어오겠어요.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해라. 엄마는 성경 볼게. 이게 그냥 꽂히는 거죠. 물론 그게 처음에는 가식적 뭐 그게 진정한 마음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엄마도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공부하는 엄마 아빠가 하는데 엄마는 아빠는 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내 공부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로는 마음을 몰라주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명령하고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서 이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화를 나게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를 맞춰주기 원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에게 맞춰주기 원하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서로 그게 나에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청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을 화나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낙심된다는 것이. 이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면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하면요 그냥 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서 도전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왱 하고 들리는 거죠. 네가 제대로 할 수 있겠니만? 너는 맨날 하는 짓이 그렇던데. 너는 뭐 하나 들기만 하면 다 깨더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다가 그 소리가 딱 나.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게 되니까 포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 당뇨 환자라 음식을 이제 이렇게 뭐 이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하고 막 이렇게 꼭 먹어야 되죠 그거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먹기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몇몇 가지 이 음식을 좀 이렇게 여보 당신 여기서 뭐 좋아해요? 물론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게 당뇨병 환자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 뭐 골라 먹게 하면은 잘 먹습니다. 사람이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강요해가지고 여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은 화가 불쑥 나죠.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아이 때는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뭐 부모 자녀 사이에 더 그런 것. 그래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했냐면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 하죠. 나도 영적인 자녀들에게 화나게 한 적이 참 많다. 굉장히 많았어요. 뭘 몰라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이 습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게 한 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 내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다 보면 다 내 걸로 하더라고요.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부모님은 아주 허용적인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한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만나면은 막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배웠고 내가 받았던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싸우다 보면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과 이제 내 것을 비교해서 나의 우리 가정의 어떤 교육 방침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이게 뭐야 하고서 좀 우리 가정 진짜 엉망이었네라고 생각이 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교만과 열등감 이게 다 섞여가지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을 가지고 해야지만 되는 것이.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엇이 다 포함이 되냐면 훈련, 교훈, 단련, 징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의 교훈이라고 했을 때 이 교훈은. 그래서 아이들을 온전하게 훈련하는데 이 훈련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마음과 도덕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명령과 충고와 책망과 징벌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훈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바르게 함, 이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훈계를 하는데, 교훈을 하는데 이게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여기에 보면 단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그거를 다 뭘로 번역을 했냐면 징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에서 연단은 다 징계라고 하는, 바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훈한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교훈이, 연단이, 단련이,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자식이 아니라는, 그리고 그런 연단을 받을 때,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 번째로 주의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권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경고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divine
디시플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딱 세 군데 쓰여져 있어요.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디도서 3장 10절인데 거기에 보면 다 경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훈계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한테 뭐 그 뜨거운 이 다리미를 만지려고 하다. 애비 만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감정을 자제하고 부모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해명 듣기 전에 흥분해서 손부터 올라가고 그냥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매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저도 우리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냥 몽둥이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러는 바람에 그만뒀다고. 여러분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내가 변화되는 것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충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7절 보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뭐 길을 걸어갈 때나 얘기가 뭐냐면 끊임없이 꾸준하게 조심스럽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면 아이들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포기하고 그만둘 것이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을 꾸준하게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그의 내면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